저는 이 시간에는 진짜 성도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진짜 성도가 있다는 말은 가짜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끝을 조금이라도 왜곡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늬만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성도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것 다 하고 섬김도 봉사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늬만 그럴싸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진짜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자유는 방종과 다른 거예요. 방종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고 마음껏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표현을 쓰게 되냐면, 어떤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더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뭔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외적인 것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율법을 우리가 받으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벽이구나. 우리가 이대로 다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더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 율법의 한계와 기능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초등학교 때는 뭘 배우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직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준이 없을 때는 분명히 억압적으로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가르치고 또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의무 교육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가르침받고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격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율법에 딸린 법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한 계명에다 자기네들의 법조항을 수없이 많은 몇백 가지 법조항을 만들어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만 올가맸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까지 자유롭지 못하게 올가매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왜곡했어요. 율법 조항을 더 만들어서 안식일에 몇 천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어떤 걸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됐던 것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doing,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doing에 얽매여 있다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생각에 얽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주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집안일을 좀 했어요. 설거지를 좀 하고 청소기를 좀 했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부모는요, 이 아이가 청소를 너무 잘해서 기뻐할까요? 설거지 믿고 맡기실 수 있겠어요? 진짜요? 이거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했을 때, 청소기를 돌린다고 했을 때 이 결과값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쁘시죠? 그냥 존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를,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뭔가 섬기는 일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의 결과값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나 섬김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요구하실 때, 봉사를 요구하실 때, 어떤 예물 드림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난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거나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부유하게 하거나 더 가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에 지쳐있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1년 해볼 때는 기뻤는데 3년 해보니까 중등부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5년 해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는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의무감만 남아있지 않으세요? 맡은 직분상,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억지로 맡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과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섬김과 봉사가 지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중심을 점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림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검받고 수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도 물론 그렇게 자유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에 바르게 서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선동하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이런 행위들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금식도 유익이 있고요, 율법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우리의 조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뭔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는 53주 내내 그렇게 사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가운데서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개근해서 자기 만족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 우리가 뭔가 해서 받는 것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신앙을 외적인 것에 집중해요. 외적인 것에.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에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몇 명 시켰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할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자기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너 할례 몇 명 시켰어? 나 5명 할례 시켰는데, 7명 할례 시켰는데, 12명 할례 시켰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이 모습을? 조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 교회 지금 몇 명인데, 너 세례 몇 명밖에 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교회의 영혼 구령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수적인 부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거짓 교사들이 종교적이고 외적인 것을 집착하려고 했어요. 뭔가 우리는요, 이 외적인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세례 몇 명 주고 또 이렇게 할례 몇 명 주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이만큼 잘하지 않았을까, 외적인 표징을 보면서 자기 신앙의 증거로 삼고 그 확신을 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믿지 못하고 나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더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모습 없을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가운데 감격하며 사는 것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라, 말로는 이게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뭘 더하려는 습성은 없을까요? 율법적인 어떤 기준을 더해서 봤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외적인 증거로 자기 신앙의 증거를 삼으려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 내가 이거 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섬겼고 저것도 섬겼고 저 봉사도 했고 이 봉사도 했고, 공로주의적인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끝없이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는 외적으로 이거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외적으로 지금 이런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몇 년 했는데
너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잴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어떤 외적인 신앙의 증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재기 시작해요. 믿을 구석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그런 분들은 누구와 연합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신앙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경향 때문에 함께 일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나는 옳은데 너가 틀렸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남에게 푸시하면서 관철시키면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빚진 심령을 갖게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외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런 외적인 기준을 삼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심각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그분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확률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은 거기서 나오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적인 표징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는 건데 사랑받았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진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정말 최고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은 교회의 질서상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정말 좋은 말이에요. 지금 거짓된 신앙 가르치는 무리가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표식을 가져야 된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손에 뭔가 잡힐 만한 어떤 표징을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확신하고 싶어 해요. 이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러니 신앙이 중요하니까 뭘로 내 신앙을 증명할까 하다가 자꾸 외적인 것들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받지, 내가 집사 되려고 지금 이 정도 조건인데 나 주일학교 교사 한 5년, 6년, 7년 했으니까 나 정도면 안수 집사 받을 만하지 않아. 이걸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는 것도요,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걷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우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에 속해 있어도 한 개인 개인의 심령은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좋은 교회에 속해서 예배드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자신은 도태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권능교회 다닌다 해서 각 개인의 영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일까요? 이런 외적인 게 진짜가 아닌데, 외적으로 남한테 보이는 것으로 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닌데, 진짜는 뭘까요? 내면에 우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참된 신앙은 외면에 우리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증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서역을 바깥의 다른 것들로 다 대치시켜서 바꿔놓습니다. 여러 율법적인 행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른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 신앙,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외적인 표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증거,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함을 받는 성도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외적인 것으로 자꾸 집착하시고 외적인 것으로 남이 알아보기를 원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확인받으시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세요? 아니면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없어도 살만하세요. 진짜 성도는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입으로 저절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성령님을 매일 구하고 계십니까? 매일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자주 도움을 구하고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뭘 가장 먼저 기도할 것 같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해요. 내가 참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제가 이거는 뭐 습관처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제 기도 제목 1순위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성도의 내적 증거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6절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6절에서도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표시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표시가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다고요? 사랑으로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조국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신 어르신들을 볼 때 사랑이 없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죠? 그냥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저 사람은 내가 아니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사랑이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랑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게 남는 것을 가지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런 사랑을 갖고 오시지 않았죠. 남는 것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만 주님 마음에 합족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자기 만족 위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만족 삼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 삼으려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기 배로 낳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본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이 고난주간 가운데 보이신 그 희생과 또 사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으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워 죽겠는 사람 때문에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눈물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랑의 외적인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바뀌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꾸길 원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남편들은 어떠세요? 부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늘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는 늘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의절을 해서라도 자식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표시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표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도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뭘로 결과를 맺는다고요? 사랑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갈구하며 얼마나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